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인터넷 짤방으로 본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들이 합숙을 통해 숙녀 기간과 조정 기간을 가상 체험하며 관계 회복 가능성을 타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장훈, 박하선, 진태현 등이 진행을 맡아 하는데요. 부부들의 서로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심리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최종 조정을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TV쇼가 아니라 무너진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고 서로의 허물을 직면하여 치유해가는 또 하나의 치열한 회복의 현장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로 24절은 결혼과 독신, 그리고 성도의 부르심과 처지에 대한 바울의 실제적인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음행을 피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분깃을 인정하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한 분방 외에는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고 권합니다. 또한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유익하지만 절제할 수 없다면 정욕이 불타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낫다고 봅니다. 특히 불신자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는 이가 갈라서기를 원치 않는다면 성결한 가정을 위하여 그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바울은 할례나 노예 상태와 같은 세상적인 조건이 가정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처지와 형편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데 왜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길지 않을까요?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하지만 실제로 결혼하고 나면 다툼과
분열 때문에 괴로워하는 현실인데요. 많은 이들이 결혼 자체를 후회하고 어렵게 되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 결혼 생활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란 제도,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음란, 곧 육체적 음란과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7장에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의 목적도 사람의 쾌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분명히 밝히는데요. 3절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부부는 서로의 몸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주장이라는 단어는 권리를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이유, 조건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에젤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사용하실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배우자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배우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연결되는 단어 중에 몸과 욕구는 항상 함께 가며, 그 몸과 욕구가 나를 위하여 쓰일 때는 나도, 이웃도, 또 배우자도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내 몸, 내 욕구를 서로를 위하여 쓰면 서로 행복해지고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봅니다. 하루가 행복해지려면 술을 마시고, 일주일이 행복해지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이 행복하려면 나무를 심으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 모든 나라에서 결혼의 행복은 한 달밖에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결혼의 목적이 자신의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모든 것을 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혼 후에 익숙함에서 오는 권태가 내 자신의 권리만, 내 자신의 기쁨만 주장하다 보니 서로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5절에는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우 내 자신의 기쁨만 주장하던 이들이 나와의 만족, 나의 편안함보다 배우자를 위해,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럴 때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한 만족, 나를 위한 편안함이 가정의 이유가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돕는 배필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 그것이 우리 속에 충만함을 기억하며 하나가 되어 사는 큰 기쁨을 누립시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무엇인가를 해주고 도와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베푸십시오.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에 나를 통해서 이웃을 위해 드리는 사람이 되어갈 때 가정의 행복이 찾아옴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을 때 그 남편이 함께하길 원한다면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권면하지만, 그러나 혹시 믿음의 배우자가 아니야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며 품어주며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곧 예수를 알고 믿도록 해야 하며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는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이라고 하는데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화평 중에 각 사람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불신자들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방법으로 거룩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이왕이면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좋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도 그들을 내치거나 또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요.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부된 아내와 남편을 위해 돕는 배필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결혼인데요.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고 좋지 않기 때문에 함께 결혼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배우자를 위하여 배우자와 함께 예수를 바라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함께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진짜 결혼 생활의 행복입니다. 서로 바라보면 약점과 문제만 보이지만 예수를 함께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득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장보다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과 계획을 의논해 봅시다. 공동의 관심사를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어 함께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같은 비전을 가질 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됨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함께 바라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그들이 마침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어둠의 권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님 그렇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손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네. 손을 들고 찬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각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함께 바라보는 지혜 주셔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